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신비한 어떤 경험한 얘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참수형을 바로 당하기 직전에 그가 감방에서 구출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빛 가운데 그에게 모든 묶여있는 쇠사슬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단순히 띠를 띠는 것은 온 매무새를 바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지요. 이것은 새로운 결의와 굳은 각오로 결심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꿈을 꾸는 것인지 현실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구출은 신비로운 방법에 의해서 주님에 의한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감방을 하나 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감옥 문을 지나오기까지 그는 정말로 확실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첫째 창문 쇠문이 열리고 둘째 쇠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내로 향하는 문이 열렸을 때 저절로 열리게 되죠. 이 다음에 이제 완전히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왔을 때에 함께 가던 천사가 홀연히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었지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출하신 것을 알겠다. 그리고 깨닫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그 다락방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그걸 깨달았거든요. 이 깨달음은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삶을 직접 몸으로 체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삶을 통해서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두려웠을 것이며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 삶 자체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을 확 바꾸어 놓습니다. 모든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깨달음이 없어서 행동이 안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바울은 베드로와 같이 바울도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몸만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것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린아이에서 성인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분기점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지적받을 만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왜 자꾸 원만하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 자꾸 부딪히고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부모가 성숙한 마음으로 이 어른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자식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할 일들이 확 줄어들겠지요. 정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이거보다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깨달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깨달아야 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산다는 것.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으니까 짐승처럼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것이 세상이 오염되고 전쟁과 자연 질서의 파괴,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짓이거든요.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국수주의, 국가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제자들에게 깨달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앞에서 5병이의 기적 그리고 7병이의 기적, 이렇게 기적을 행한 이후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떡을 준비를 미처 못 가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느 누군가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떡 이야기를 하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없는 줄 어떻게 아시고 이 얘기를 하시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볼 땐 너무 답답하죠. 여기서 그들은 누룩은 떡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떡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누룩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떡이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길래 주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오병이의 기적에서 얼마나 거두었느냐, 12바구니 거두었습니다. 7병의 기적에서는 얼마나 거두었냐, 7바구니 거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러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주님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들은 한 가지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기적을 보고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잘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도 봤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도 들었고 그렇겠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고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거야 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그냥 지나가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은 깨달음이 없더라.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진정한 깨달음은 어디서 나타난 줄 아세요?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그 깨달음 이후에 그의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하나 깨달았다 칩시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가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뭐 딴짓을 한다든지 또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이러면 그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듯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강력한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는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뜨고 한 일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는 돌에 맞아 가면서 다메섹에 가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는 평생 동안 그의 깨달음을 깊이 간직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살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고 깨달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가슴에 확 박혀야 됩니다. 그래 박혔으면 그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깨달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는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그렇게 했다면 이건 뻘짓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이 베드로처럼 살아갑니다. 무엇이 두려움이 있겠어요? 뭐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왜?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깨달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적 체험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변할까요? 깨달음을 통하여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